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느낌이 딱 드십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딱 시편의 이 67편의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는 어떻냐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낯설게 보잖아요. 보는데 이렇게 다 좋은 말씀이에요. 복을 구하고 뭔가 좋은 말씀인데 이 본문이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알겠는데 어려워요. 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이야기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뭐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뭔가 가슴으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확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예, 목사님 뭐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오십니까? 아마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에 항상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 수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확산되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도, 주님의 뜻, 주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의 문제에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 마음인 겁니다. 당장의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시선이 이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죠. 그런 일은 조금 유별난 사람들, 그런 일은 또 선교사님들이나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편견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 에이, 관심도 없지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동참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세상의 시선에 그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민족들이 주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찬양하게 될 어떤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5절에도 보면 그 두 구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갖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고 그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이길래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걸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지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도 제목을 그가 막 선포하기 전에 그가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어떠함에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예수가 소망이고 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 주님과 동행한 자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1편 6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요. 왜 복을 구할까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맛을 아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뭔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나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해도 막 안 한 사람이 있고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열방을 향해 기도하라고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복됨을 먼저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주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엊그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께 택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 주님의 뜻에 머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마치 시편 31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되었고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우리는 이미 경험된 자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삶에 열방을 향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의 얼굴빛이 내 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 사람이 뭔가 막 모든 인생의 탄탄대로 막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잘 풀릴 때는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린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편 67편에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땅의 소산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6절 7절에 보면 땅의 소산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새 번역에 보니까 오곡백과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삶의 열매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아는 겁니다. 복의 주체도 알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7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기도, 선교적 시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걸 생각하고 뭔가 헌신할 때 생각할 때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법적 승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 사건, 이미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리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각오와 열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비춰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우리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주재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주재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기업에 있던 사람이 멕시코 땅에 와서 거기서 일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재원이구나.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편 67편의 기자처럼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건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진짜 누림이 있고 진짜 경험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내가 전하고 있는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이 말씀이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알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가슴 안에 확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난 열방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 점검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제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짐을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어떨까라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이요.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되어지 못하니까, 내가 맛을 보지를 못하니까 선교적인 것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복음을 들어서 믿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주변의 소문들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려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사 출신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열심히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한대요. 뭐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한대요. 그런데 당장 오늘을 선교사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을 준비는 해요. 여러 준비는 하지만 당장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뭔가 자기의 목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목회 후보생들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꽝 머리가 한 대 맞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 시편 기자 안에 누림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하지도 못하겠구나.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힘이 실리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겠다는 결단과 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방이란 단어, 선교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누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태, 내 실력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만 우리는 열방을 향해 기도할 것이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실리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헛된 곳에서,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복을 기억하시고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주님의 복이 나에게 이미 누려지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기자가 열방을 향해 중보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갈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가 지금 주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이 자신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주의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하길 원하고 우리 안에 그 복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우리 3절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 땅의 민족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